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영성을 그 사람에게서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만 영성은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영성은 그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조금을 다녀도 한글을 모르고 성경을 못 읽는 분이라 할지라도 영성이 깊은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똑똑하고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영성이 전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그 사람을 조금만 만나보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영성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라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는 것도 영성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어떠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 언어를 버릴 수 있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철저히 내가 버려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은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축복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서 이 영성이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서 여기에 아람어로 쓰여진 그 서신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가지는 것을, 아수에로부터 아닥사스다로 올라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확실히 좀 배경적인 지식이나 성경 공부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요. 이미 아람어로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북쪽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남유다를 바벨론에 망가뜨렸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죠. 사실은 아리아 사람들이라는 메데 바사가 북과 남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통폐합되고,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 그리스 문화를 가져온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합쳐진 게 헬라죠.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언어예요. 그런데 당시에 편만에 있던 가장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었고, 이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아리아 사람이 이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말뜻 자체가 아리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아람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즉, 그러므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6장 18절까지 에스라서는 전부 이 아람어로 적혀 있게 돼요. 성경 중에 다니엘서도 일부는 다 아람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아람어로 당시에 유통되던 언어가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왕이 첫 번째 페르시아 왕 할 때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그닥이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만 정리하면 페르시아가 정리가 된다 그랬죠.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기한을 명령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이 얼마 걸렸냐면 솔로몬처럼 딱 7년 걸렸어요. 7년 뒤에는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서신에 보니까 어떤 왕들이 등장하냐면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4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리고 다른 왕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뭐로 유명합니까? 부인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역사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예요. 아닥사스다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을 명령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거기까지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성벽 건축이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다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중간에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도 지금 이 러훔과 심세라는, 러훔은 당시 방백으로 그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심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일들을 전달하는 통로죠.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결정하고 한 사람은 서류를 꾸미면 그게 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서신이냐면 그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반역을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계속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일단 정부 기관이,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대표적으로 그 외에 1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러훔과 심세가 그 왕에게 상소를 하는데 자신들을 14절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궁에 소금을 먹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경적인 지식을 알면 좀 도움이 됩니다. 소금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월급을 영어로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샐러리, 영어잖아요. 샐러리 받는다. 그게 라틴어의 살리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이 소금의 돈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왜? 소금은 안 썩으니까. 언제든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고 가장 필요하니까 물물교환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주기도 하지만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주기도 해요. 그 이전에 구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금 언약이 뭐냐면 소금을 매개로 해서 약속을 하면 그게 우리 도장 찍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이 사람들이 소금을 먹는 자라는 것은 지금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고위 공무원이 있죠. 총독이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왕과 친밀한 관계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왕과 가까운 존재가 지금 이 글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하고 성전을 짓자 갑자기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웅성웅성 모인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배를 위해서 모였겠죠. 성전에 세워지니까 이들은 말할 수 없이 좋았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지금 뭔가 사람이 모인다라는 건 세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 이들의 표현에 하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또 세우려고 한다라는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페르시아에 반역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예측까지도 그 가운데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씀해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공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세금 안 내고 반역할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재건되면 틀림없이 반역할 것인데 왕은 과거의 기록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과거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기록을 보라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무너뜨린 왕이거든요.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갔던 왕이에요. 그 기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벨론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때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 이 성읍을 무너뜨린 그 기록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반역하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유브라데스 강 서편, 지금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른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까지도 당신의 영역인데 그 중심지에서 반역이 다 일어날 거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당신의 그 속국들이 다 반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5개나 중요한 이슈를 갖다 대어서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얘기해도 우리가 그거 설명하고 서로 따지고 서로 합의 보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5개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논거가 되어질 정도입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직위에 의존한다면 이 5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확정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살펴보면 실제로 사실로 드러날 일들이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러움과 신세가 쓴 이 보고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이고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들은 모이고 있고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을 거예요. 뭐 성벽을 세우는 게 반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일단 반역으로 보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 말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실까요? 왜 이 러움과 신세가 쓴 이 장황하고도 긴 서류를 우리한테 보여주실까요?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수많은 말들 속에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이 맞는 말들 속에 한 가지가 딱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들의 영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성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만약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맞으니까, 효율적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맞는 말인데 용납이 안 되는, 내가 동의가 안 되는 어떤 한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겨지는 거예요. 다 좋은데 너의 하나님 어디 가셨니? 예, 그들이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상처 준 거 맞니?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건 아니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을 한 것은 바벨론의 힘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분명히 이 속국들은 하나님의 징계하는 방망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들림받았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분명해요. 분명히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힘 약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엎드리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쳤을 때 너 때문이야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우린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영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이 수많은
글들을 보고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뭐냐면 대꾸할 여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한 가지도 대꾸할 여력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말을 아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이 지금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는데 뭐 어떻게 반항할 능력이 없어요. 힘도 실제로 없었고 거기에 대하여 어떤 다른 반대 반박하는 증거를 모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지혜도 그럴 능력도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게 뼈아픈 말들을 쏟아내는데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이 그냥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 뼈아픈 말들을 들은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이 괴롭힘은 계속되어져요. 1차 기한에서부터 3차 기한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성전 공사 끝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아직도 성벽도 세워야 되거든요. 성벽 세우면 끝인 줄 아세요? 집도 지어야 되잖아요. 순서가 우리랑 좀 다르지만 그들은 분명한 영적 중심을 가지고 성읍 공사가 제일 나중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이 반대가 흘러가요. 느헤미야서 계속 있어요. 지독해요. 괴롭히는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바뀌고 그 문제가 안 바뀌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 형편이 안 나아지고 내 건강이 안 나아지고 아니 그 지독함이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계속 그래요. 1차 기한에서 3차 기한까지 얼추 자면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속에 놀라운 것은 이 핍박이 계속되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꾸역꾸역 성벽이 세워지고 꾸역꾸역 성읍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견딤도 믿음입니다. 100년을 견디는 게 성벽을 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믿음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답답한 일들을 여전히 걸어가는 게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겐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못 세우고 어떻게 그 대적을 다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100년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성읍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얼마나 어떤 분들은 벌써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또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마 곳곳에서 세워진 걸 본 분들이, 그러나 여전히 100년을 걸어가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동안에 대적 하나 안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을 분명히 우리 삶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도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어떻게 이 계획이 다 취소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연기되는구나. 언제 또다시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삶의 자리가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7년 딱 끝났으면 오케이, 자 빨리 우리 부흥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백을 빨리 짓고 하자. 아니요. 언제 그 일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아니 이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100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더디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타임테이블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뭐 내가 뭘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땅에 묻어 놓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연기되어질 수도 있고 취소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들은 계획대로 우리의 언어대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성이 좀 달라져서 5가지 반박할 증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는 그 말들을 좀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좀 눈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죄악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와서 조금만 연기되어도 조금만 취소되어도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진 않겠니? 너는 그게 안 되어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진 않겠니?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피지 않는 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꽃을 반드시 피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100년이 걸려서 피는 꽃이 같아요. 하나님, 이 수많은 반박할 수도 없이 앉아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가냘픈 인생을 하나님 뭐 하려고 쓰셨습니까?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붙잡습니다. 유일한 내 소망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당신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작은 영성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이야기들을 삶의 자리에